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9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날이 혹시 있으십니까? 결정적인 어떤 그 기다리는 날이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진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 진급일을 앞두고 좀 기다릴 것 같고, 또 군대에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또 자녀가 언제 제대하는지 그 제대하는 날을 또 생각하게 되실 거고, 또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또 개업의 날짜나, 또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은 또 결혼 날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늘 이렇게 결정적인 날을 기다리고 또 일어나기를 또 생각하고 있는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이미 일어났고, 이미 일어난 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은 뭐냐?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리문답 제19주일 51, 52 문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50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사도신경에 유일하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유감스럽게도 경시되는 그러한 문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시고, 앞으로도 무엇을 하실 건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전부 과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유익과 또 거기에 대한 은혜와 또 거기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전부 다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또한 그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라는 이것은 경과적인, 시간에 의해서 경과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그 사역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에게 적용된 사실이며 또한 일하시는 일하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고백하고 믿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앉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오늘이 아닌 내일도 계속 되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진다라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이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주일이 포함된 이 기간이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오르사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지금도 이미 2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시지 않을 것인데, 앞으로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말세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그 승천은 말세의 시작임과 동시에 부활의 복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그 오르심은 말세의 시작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또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한 가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앉으신 하나님 오른편은 하나님의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 왼쪽?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오른쪽일까요? 사람 편에서 보는 우리가 보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어느 쪽이 왼쪽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른쪽은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신인 동형설, 즉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른편은 존귀하며 영광스러우며 권능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격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앉으심, 좌정하신다는 거죠. 이 앉으심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모든 나라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승천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으심, 그 좌정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좌정, 이 다스리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
라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셨다라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좌정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신문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사역,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은 누가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가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낮아지셨을 때는 그 권세를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언제 드러내 보이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세가 있으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이어서 내가 이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함이신데,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역사상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지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일하심,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 끝이 오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 사실이 교회인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그 복음 전파가 교회를 통해 끝날 때야 비로소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51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이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은사라고 우리가 한글로 읽고 있지만은 실제로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하늘의 은사,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 이후에도 이 복음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모든 것.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복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 이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있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이유,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고 또한 그것을 전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자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으로 원수의 모든 그 해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분명히 아님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지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크든지 작든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질그스를 부수신다, 또 만국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시편 2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장으로 깨트려 버리신다. 질그릇같이 부수신다. 그리스도 앞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깨트리시고 그것을 질그릇처럼 부수시겠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로 우리 앞에서 모든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은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계시록 12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칠거나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해 할 수 없다는 것, 더 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의 몸된 바로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유익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은혜들을 주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시기가 분명하게 울려 퍼지겠지만 최후의 승리가 있기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그 고통을 해야 하는 모든 원수들을 깨트리시고 부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4절 말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이른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침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러한 때가 말세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에 으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게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역사의 중심이
그 혼란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스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거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내가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내려지고 그 모든 권위와 그 모든 다스리심을 주님 앞에 위임을 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52문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문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은, 진정한 사역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오르사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우리가 저리로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그 보좌 우편으로부터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본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과 재림, 오늘날 그렇게 환영을 받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긴 좀 곤란한가요? 예. 정말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예. 근데 어떤 분으로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인본주의, 사람의 주관적인 그 해석이 너무나도 짙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십니까? 아멘이 그 전보다 조금 작아지셨는데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요. 나와는 좀 심판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52문에 말씀합니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는 것인데, 그 하늘에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니까 이 굉장히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의롭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인데, 이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52문 우리 답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재판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분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한 그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억울하게 심판대에 서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공의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로운 자나 아니면 악한 자나 모두가 다 그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 날이 분명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 누가 심판을 받을 대상이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의인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었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을 자들, 그 의인들을 심판하며, 또한 모든 원수들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다시 말씀하면 던져버릴, 내쳐버릴 그러한 모든 원수들까지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52문 이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 가지로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이 말씀이 원문을 보게 되면 던지신다, 내친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이끄신다. 원수들은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억울함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7절, 12절, 20절을 보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고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속히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20절에는 그냥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에 바로 앞에 또 다른 단어를 붙여서 말씀하거든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신, 말씀하신,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속히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또한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그분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고. 예수님이 천국에만 계시면, 그 위에 보좌에만 계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사모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50, 51, 52문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문답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50문, 51문, 52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자라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은혜들을 주시며 또한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금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지만 또 내일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내일은 바로 승리가 보장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내일은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하루로 우리가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한밭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되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큰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한 말씀을 주셨으며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가르쳐 주시고 배우는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지만 항상 우리의 눈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과
1,000번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되 이 땅을 살면서 주실 복과 또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주님 계시는 천국에서 누려야 할 가장 큰 은혜들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자권 사역을 통해 깨어날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이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장자권이 선포되는 그런 능력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양과 특별히 5월에 있는 사업장 신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에서 모든 기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기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더 하나님 앞에 섬기며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걸음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